안녕하세요. 성경위드의 노경희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 상하를 들어가기 전에 열왕기서 전체 개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열왕기 뜻은 10명의 왕이 아니라 다윗 이후에 모든 왕들의 역사 기록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자는 미상입니다. 유대 전승에서는 에레미야로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열왕기 상하의 기록 목적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원인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긴 그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또한 정치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죄를 범한 왕은 악한 왕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며, 그런 왕들의 결말은 어떠한지, 즉 비참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왕기상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사역과 통일왕국 말기 그리고 분열왕국 전반에 걸친 선지자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왕국이 분열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솔로몬의 죄가 원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많은 영토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이 나라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고 외국과 동맹을 했죠. 암몬, 시돈, 헷족석 등 그런 이방 여인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했고요. 나라는 12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과도한 세금하고 공물을 징수함으로 이방인들이나 이스라엘인들이나 그들을 부역에 동원함으로 백성들의 원망을 사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솔로몬의 부인이었던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을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그녀들을 위해서 산당을 짓게 허락했고, 그로 말미암아 종교적인 관용 정책이 펼쳐졌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왕조 찬탈이 있어서 9번이나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쿠데타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죠. 이런 배경 속에 열왕기서가 기록되어지는 내용들을 품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상하까지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사무엘 상 8장 전까지는 신정정치,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왕이 되어주는 신정정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8장에 와서 사사기를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고 요구해서 하나님은 마지못해 그들에게 왕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소위 왕정 정치가 시작되어지는데, 첫 번째 왕정 정치의 초대 왕으로 사울, 두 번째 다윗, 그리고 열왕기 상에서 세 번째 왕 솔로몬이 즉위하여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열왕기 상에 이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도표를 시간상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동안 저희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또 했던 것들을 요약을 해놨으니까 한번 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첫 번째 왕 사울, 다윗, 솔로몬 각각 40년씩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정 정치, 즉 하나의 통일 왕국이었죠, 이들일 때는. 그러나 솔로몬 왕인 이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이 끝나고 열왕기상 12장이 되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왕국이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위 분열 왕국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10지파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2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 이렇게 나라가 갈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은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 이렇게 분열 왕국이 시작되다가 BC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란 나라한테 멸망을 당하게 되고,
586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마저도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열왕기 상하가 품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19명의 왕, 9번의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즉 우리로 따지면 이씨, 김씨, 박씨 이런 식으로 왕조가 바뀌죠. 쿠데타에 의해서. 그런가 하면 남유다는 계속해서 왕은 바뀌지만 그 왕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가문은 바뀌지 않아요. 즉 유다 지파의 다윗 왕으로부터 모든 왕들 20명의 왕이 유다에 있게 되는데요. 모두가 다윗 지파의 한 왕조이죠. 사무엘 하에서 주신 다윗 언약의 말씀처럼 너의 왕위와 너의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유다 지파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오는 남유다의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9명, 남유다의 20명의 왕. 그래서 저희들이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실 때는 이 39명의 북쪽과 남쪽의 왕들 이야기를 북쪽 이야기했다가 남쪽 얘기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왕들이 동명이인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굉장히 좀 헷갈리기도 하고 이런 기본적인 그 지식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때 헷갈리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는 것이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대신 한번 공부를 정확하게 해 놓으시면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훨씬 성경을 읽기가 쉬우시고 이해가 되어지고 모든 성경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 열왕기 상하의 왕정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모든 성경에 또 바탕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최대한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잘 또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에는 많은 성경들이 관계가 되어 있어요. 15권의 종속 목록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출연하는 솔로몬이 잠언, 전도, 아가서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시가서의 3권이 열왕기상과 연관이 되어 있고 열왕기 하에 가면 나오게 되는 예언서 17권 중에 12권이 이때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이렇게 시가서 3권과 예언서 12권 15권의 종속 목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왕기상하를 공부를 또 잘 하시면요. 예언서를 읽을 때 어떤 배경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예언서를 읽을 때 충분히 이해가 가게 되겠죠. 열왕기 상하의 구조를 살피면서 저희들이 이제 긴 열왕기 상하의 내용들을 읽어야 되는데요. 또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구조를 3군데로 나누었는데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통일왕국이에요. 여기까지 읽으시는데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두 번째, 가장 중간 부분, 몸통 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분량도 제일 많죠. 열왕기상 12장부터 해서 열왕기하 17장까지 이어지는 이 가운데 부분은 분열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왕국의 이야기를 또 왕들의 이야기를 북쪽 갔다 남쪽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하고 많은 분량들이 있어서 이제 조금 공부가 필요한 곳이죠. 그러나 이곳도 많은 왕들이 나오지만 또 중심 내용을 살펴보면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열왕기하 18장부터 열왕기하 25장까지는 남유다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때문에 열왕기하 18장은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왕기 상하를 읽으실 때 3파트로 나누어서 읽으시면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하는데 좀 용이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지도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보면요. 1장부터 열왕기상 11장까지는 솔로몬 이야기, 통일 왕국의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의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간 부분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17장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요. 아합 왕이 우상 숭배를 이 온 나라에 만연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죠. 그 아합 왕과 맞서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죠. 그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가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대항하는 엘리야 이야기. 그 다음에 아합 왕을 무너뜨리는 왕조가 예후 왕이에요. 예후 왕조예요. 그래서 그 예후 왕조가 또 예후 왕조와 맞서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이 몸통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아합 왕과 예후 왕조의 이야기, 그거에 맞대응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그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바벨론 나라, 즉 세상 나라와의 승리 대결 구도에서 우리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열왕기 상하의 중심 부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열왕기 상하는 조금은 편파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공부하겠지만 그런가 하면 역대기 상하는 북이스라엘 얘기는 하지 않아요. 남유다 얘기만 해요. 이것은 바로 이 열왕기서를 쓴 역사가 사관의 그 기자의 관점이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중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열왕기 상하를 읽으시면서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예언서들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열왕기 상하를 읽어갈 것입니다. 세 파트로. 그래서 저를 잘 따라오시고 같이 함께 읽어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왕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애우지는 못하더라도, 그리고 애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또 공부를 하셔서 정확하게 머릿속에 구도를 잡고 계시면 다른 성경을 읽으실 때 또 훨씬 좋기는 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부분을 애우고 안 애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열왕기 상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 역사의 줄거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시겠죠. 이렇게 저희는 열왕기 상하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열왕기서 전체의 개관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열왕기상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고 저는 다음 시간 열왕기 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